오늘은 이제 출애굽기가 마지막 절입니다. 저도 이렇게 출애굽기를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건 참 감사하고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큰 은혜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 이 봉헌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면 교회에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곳에는 사람의 영광만이 남게 됩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유럽 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TV를 본다든지 혹은 여행을 가보셨다든지 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교회요.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100년 동안 짓고 있는 교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그냥 관광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시 그냥 관광하고 나오는 곳일 뿐입니다. 정말 크든 작든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사실 생명을 다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생명을 다한 겁니다. 거기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영적인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곳은 영적인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쟁터라 여기서 힘을 얻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으니 여기서 힘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질이 멸렬하고 많은 것이죠. 그게 죽은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는 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가? 생명 있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한 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성막은 뭐가 됩니까?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폐허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만든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냥 폐허예요. 폐허에는 뭐만 있죠? 폐허에는 뭐만 있습니까? 예? 폐가에는 뭐만 있어요? 그죠? 각종 쓰레기가 있죠. 그죠? 각종 쓰레기가 있고, 그냥 거미가 있고, 그냥 온갖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막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서울에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되어서 매달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게 불법인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도 관행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미 지어진 교회에 허물지 않고 다 관행으로 보면 나중에 허가를 해주니까. 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이 이러한 불법을 행합니까? 근데 교회까지 동참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외형은 너무 화려해서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죠?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간 교회인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냥 그 화려한 교회에 취해가지고 자신들이 불법으로 세운 교회 속에서 불법을 공유하며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식할까요? 인식한다면 못 있을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시간이 되면 계속 과태료 물다가 때가 되면 아마 허락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아닐까요? 참 서글프죠?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그런데 오늘 모세의 지도 아래 세운 성막은 아주 완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이 몇 번 나왔다고 우리 나눴습니까? 7번. 7번은 완전수라고 완벽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였다. 불법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분명한데 짓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건 그 교회, 서울에 큰 교회가 졌는데 입당 예배 때 신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불법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행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의 돈으로 자신들의 불법을 인지하면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되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이 모세의 성막에는 합당하지만 그죠?
그 화려한 교회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성막에 대하여 정직하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34절을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회막이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덮여버렸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덮었습니다. 제가 이번 바기오 이 단기 선교에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바기오가 1520m의 고산지대입니다. 산지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구름이 시시각각 왔다가 사라졌다 왔다가 사라졌다. 구름이 한번 오면은 도시 전체가 안 보여요. 구름이 탁 덮이면 바로 앞에 있는 건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바로 사라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매우 웅장한 기분을 든다. 온 도시가 구름으로 가득 차면 그 기분 이상해집니다. 와, 신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성막에 덮인 구름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이곳은 광야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산지대가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에 더 웅장할 수 있는 벌판에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였고 웅장하였겠습니까?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두려움을 갖을 수밖에 없었던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영광은 카보드인데요. 카보드는 임재와 영광을 표현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쉐키나와 함께 카보드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레나 혹은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이 가득 찼다라는 다른 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빽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은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죠? 충만하다, 빽빽하고 어느 것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문이 없는 거예요. 어딜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가득 차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엄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함으로 성막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로소 쓰는 거예요. 그 불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참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주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서희건설 이봉관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희건설은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져가지고
큰 건설회사입니다. 교회를 져가지고서.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서희건설이 다 졌어요. 명성교회도 서희건설이 졌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보니까 아주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목걸이를 그냥 전 김건희 씨한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왜 줬겠습니까? 다 노비하려고 줬겠죠. 어떤 노비하려고 그 그냥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1억을 주는 사람 드물죠. 그리고 그 사이는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가고 그런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교회당을 엄청나게 줘놓고 한국 교회를 다 부셔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당장 장로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 짓 안 해요? 오로지 자기 회사 살리려고 바둥바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쓰는 간증집은 정말 읽으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쓰는. 얼마나 멋진 간증집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붙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구름을 사용하시는데 36절과 37절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도록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귀찮아도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은 단지 외적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요? 가라! 라는 뜻을 뭐로 나타났다고요? 구름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구름은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명령하니 가라. 그럼 가면 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죠.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모르는 세상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인도자, 가이드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이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그 길을 정확히 인도해 주십니다. 가이드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인도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이의 인도입니다. 그러니 어찌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모세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 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거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알 때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겠죠? 이거 깨닫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름 가운데 있으니까 불기둥이 되겠죠. 그죠?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 모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성막에 이동할 때 가는데 그 위에 뭐예요? 구름과 불기둥이 있으니까 200만 명이 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겁니다. 다 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3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글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야 할 광야의 길을 두려움 없이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빛이 않아. 길이 보이잖아요. 그로만 가면 되니까 두렵겠어요? 초행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길이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낮에 행복한 것은 태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구름이 그 길 보여지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보여집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눈으로 보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어요? 그죠? 아니,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 미신이지. 그 미신이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보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보아야 돼요. 뭘 보는 걸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뜻을 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봤잖아요. 구름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본 건 누굴 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으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신약시대는 성막이 없습니다. 광야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모임인 교회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에 성막의 완성이 바로 교회임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교회에 충만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보여주신 구속사의 의미는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공과 성막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네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오늘 교회는 뭐로 충만한 교회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광야교회가 축복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왜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영이신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죠? 자신의 영,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가 교회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다. 여호와의 충만하심, 성령으로 충만케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의와 진리와 심판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하며? 충만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서 천하 각국은 최소한 120도 오늘 될 겁니다. 그죠? 천하 각국에서 왔어요. 최초의 신약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 지혜는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말씀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허접한 학력이 아닙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7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보자 바로 세례를 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고 참된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능력이고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로 인하여 기뻐하고 뭐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의 일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십니까? 아니면 돈이십니까? 성공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른 불순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우상도 함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듯이 광야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들은 구름을 따라 다녔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에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뭐예요?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 누구로 충만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증거하였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심장에 박아놔야 돼요. 신비에 기록해야 돼. 기록. 끈을 가지고 내 심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성경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경적 세계관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 모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11절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12절에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능력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능력. 아마 우리 모두 다 능력 받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9편 50종 51절 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해야 능력이 받습니다.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라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푯대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푯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표지판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푯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그 푯대를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그 푯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겨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는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믿는 도리, 그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연수가 늘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진 지식만큼 믿음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젊을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하는 게 참 좋습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은혜입니다. 교사처럼 복된 직업이 없어요. 교사는 세상적인 교사나 신앙의 교사나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사를 잘 겪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조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스도께 구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가 여러분을 앞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 무너집니다. 작은 욕망에 무너집니다. 큰 시험도 아니에요. 큰 욕망도 아니에요. 작은 것에 넘어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면 시험과 욕망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지 않냐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시험과 작은 욕망에 오르르 무너집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교인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이잖아요. 그 추구잖아요. 안 그래? 모든 종교인이 다 자기 욕망 찾아요.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왜 저렇게 온갖 그 무당들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욕망, 자기 애군 없애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애군 없애고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 다니도 이런 종교인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런 종교인들은 때가 되면 작은 시험과 욕망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성막이 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을 확신합니다. 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광야 교회는 40년의 시간을 이기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는 앞으로 나아갈 광야를 이기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을 확신합니다. 견인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궁극적 구원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은 그들의 자유의지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다음 여러 가지 여건에 의존한 것이다. 변할 수 없는 선택, 이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할 수 없는 값없는 사랑에서 성립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적 기도의 효력, 성령의 내재와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씨, 은혜 언약의 신실성이다. 위의 모든 여건들로부터 궁극적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보장된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반드시 인도된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거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쳐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침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었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름은 광야를 지나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10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름으로 보여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굳세게 하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이끌기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허접한 학력에 허접한 물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허접한 학력을 따라가고 허접한 경력을 따라가지만 왜 그거 다 사라지는 거니까 허접한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공부 좀 한다는 자들이 모여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안 그러겠어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예? 작전을 만들어가 돈을 벌겠어요? 똑똑한 놈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은 놈들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놈들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허접한 거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으십시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능력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